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참 길지요. 길지만 그 내용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라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앞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광야교회다. 광야교회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스데반이 유일하게 언급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광야교회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초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신약에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독특한 시각이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교회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구약의 교회를 신약의 교회로 연결하는 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신학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데반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출애굽을 설명하면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바다는 어디예요? 홍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약시대에는 세례가 없었어요. 신약의 교회 시대에 세례가 등장했어요. 결국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곧 광야 교회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의 영향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 교회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여정은 구원의 3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생활을 하고 있죠. 애굽 생활은 죄악의 세상이에요.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애굽은 죄악의 세상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천국이에요. 죄악 세상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결국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의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어느 강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찬송가 606장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요단강은 천국에 입성하기 전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곧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이처럼 스데반은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38절에 언급하고 있죠.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 교회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광야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회자 모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4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돈도 부귀도 권세도 영화도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눔교회 강단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치료와 회복과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역대하 26장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역대하 2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 본문에서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라는 왕은 누구예요? 우시아 왕이죠.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죠. 그런데 우시아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런 선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범죄하고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통해요. 그런데 말씀이 사라지면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을 땐 형통하는데 말씀이 사라지면 문둥병 걸려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교회와 같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광야 길은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이고요. 우리가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광야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버리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몸에 매겼던 세속적인 삶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은 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성도가 애굽이라는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와 광야 생활 중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며 결국 우리의 고향인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이죠. 성도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나요? 내 인간의 판단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스승의 조언을 듣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를 하면 언제나 감독이 있죠. 감독의 말을 잘 들으면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중요한 경기는 반드시 감독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감독의 말 안 듣고 개인 플레이하면 경기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2002년 월드컵에서 사강신화를 이루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에요? 히딩크 감독의 말을 선수들이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국가대표팀이 동남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했죠.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박항서 감독의 말에 선수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경기는 감독의 말에 순종해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치열한 전쟁을 벌일 때 엉터리 리더들은, 엉터리 감독들은 결국 경기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엉터리 리더들은 광야 생활 중에 금방 다 탄로가 나는 거예요. 바로 서 있는 감독이 지시하고 결정을 내려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감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코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 물을 내셨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뼈저리게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라면서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 안 받으면 다 죽는 거예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고 어디서 물을 구하겠어요? 광야 생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의 장소인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는 지금 광야 훈련 중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광야의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마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나바르 비슷하죠? 광야와 마라다는 같은 히브리어 어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말하면은 마라다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연상한다는 것이죠.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기 전에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드러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꾸 자기 의견 제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광야교회에서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했나요? 안 했죠. 순종하기는커녕 도리어 거부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죠. 불평하던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여전히 애국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지겹고 따분하고 불편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보다 차라리 애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과거 죄악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애국적인 우리의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 교회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했어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설교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꺼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예리하게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순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아멘.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다. 너희는 그 의인을 죽였고 너희는 살인자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 의인이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라고.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꺼내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신학적인 관점은 모세와 예수님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구약의 모세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예언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앞으로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와 같은 선지자이고 그분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구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 모세가 행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광야교회에서 모세는
또 다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왜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대에 걸린 노뱀을 본 자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자는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무에 걸린 뱀을 보지 않은 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무슨 나무에 걸린 뱀을 본다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내 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은 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그래도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보자 하고 고개를 들고 장대에 걸린 노뱀을 본 자는 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달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만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교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이 영육간에 구원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뭘 보고 삽니까? 우리는 자신이 예리한 관찰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믿을만한가요? 우리가 보고 판단 내린 것이 언제나 정확했나요? 우리의 판단이 틀릴 때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정확히 보고 판단했는데 가보니까 어디에요? 실패해요. 내가 눈으로 보고 결정했는데 결과는 실패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안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보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예요. 우리의 눈은 다 사파리 눈이에요. 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알고 가는 자가 아니에요. 보고 가는 자가 아니에요. 믿고 가는 자예요. 순종하고 가는 자예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속고만. 나는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는 후퇴가 없어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볼 수 없어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런데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No turning back.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거예요. 광야 교회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무조건 돌진하는 거예요. 무조건 직진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잖아요. 광야 1세대에서 광야 2세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가야 할 방향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광야의 신앙에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인 것입니다. 가다가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렇다고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넘실거리는 홍해가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사파리 눈인 거예요. 개 눈인 거예요. 우리의 눈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발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나요? 바위가 깨지나요? 계란이 깨지죠. 여러분들,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맨 땅에 헤딩하면은 땅이 깨지나요? 우리의 이 머리가 깨지나요? 머리가 깨지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맨 땅에 헤딩해도 땅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정되면은 성교한다고요? 평생 못해요. 안정되지 않았을지라도 먼저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 생활이 편안해지면 그때 찬양사역 한다고요? 평생 못해요.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7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증거 장막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계속 훈련받읍시다. 그리고 계속 성장해 나갑시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합시다. 광야 같은 인생길, 광야 교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체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광야 교회에서 하늘의 만나가 떨어질 때 그 만나를 먹고 살듯 우리가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전기 영광 능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속에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